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되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마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보호하시고 지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새겨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길을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 자락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신명기 22장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보게 되니까 먼저 이제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당신이 발견하게 되거든 그것을 모른 채 하지 말고 길 잃은 소나 양을 주인에게 찾아서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혹시라도 그 소나 양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냥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집에 끌어두었다가 누군가 이 소와 양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귀도 그렇고 옷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사절을 보니까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나귀나 소를 일으켜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의 눈이 있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앞에서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면은 지갑을 주워다가 돌려주게 되죠. 누구 건지 앞에 사람이 떨어뜨린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도 없는 사이에 길 가운데에 지갑이 떨어져 있거나 돈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거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안에 있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앞에서의 거룩과 누군가 앞에서의 경건은 어느 정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경건과 거룩은 좀처럼 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경건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그 2주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6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무 위에 이제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었는데 새끼를 품은 어미를 보았을 때 그 어미새는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새끼를 품어야 하고 어린 새끼들이 성장하게끔 해 주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미새를 잡는다라는 것은 새끼 새들까지 다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새끼를 품은 어미는 결코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 새를 잡았는데, 그 새를 잡는데, 그 새가 어미새인지 아닌지 내가 잡은 후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동물이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게, 내가 유익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새를 잡던 그 새가 어미새이든 아니든 새를 잡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새를 잡아야 하는 거죠. 누군가가 땅에 돈을 흘리면 돈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돈을 내가 얻어서 유익이 되어야 하니 그렇게 하라.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도조차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며 살아가야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경건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난간을 집 주인은 생각하겠죠. 지붕에 난간을 만들지 말고 내가 지붕에 안 올라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 때문에 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난간을 만들어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돈을 더 쓰고 시간을 더 쓰고 노력을 더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조금 손해보더라도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도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서 그들이 힘들게, 그 소와 나귀가 힘들게 밭을 갈지 않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2장 11절부터 12절 전체의 말씀은 타인을 향한 선함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이 아무리 없는 곳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곳,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12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겉옷자락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몇 달 전 새벽 설교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그림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옷자락 내 귀퉁이에 술을 다는 것이 이제 짓지트라고 해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술이 왔다 갔다 몸에서 달랑달랑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라는 것을 다짐하며 살아가기 위한 그런 도구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도 이 술을 갈고 계셨고,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 바로 이 내 귀퉁이에 달린 술을 만졌다라는 것이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내 귀퉁이에 술을 달고 살아가는 것은 경건과 거룩을 훈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 1절부터 12절, 남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거룩을 이루어가고 경건을 이루어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마무리를 12절에 하면서 이제 종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훈련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삶이라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타인을 위한 삶, 타인을 향한 선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사람이 많을 때에, 사람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 보이는 때에도, 나 혼자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고 여겨지는 때에도 그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훈련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성화를 이루는 길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거룩하시고 성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매일같이 훈련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섬길 줄 알아야 하고 타인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하며, 비록 작은 새라 할지라도 그 새의 그 새를 아끼는 그런 마음들, 작은 미물까지도 아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우리의 큰 틀 안에서의 자세가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세가 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거룩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거룩함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목사님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면 참 이분들은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분들이다. 참 이분은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 역시 선을 쌓아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함,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거룩함과 경건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을 선포하고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미물이다 할지라도 아낄 수 있고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혼자 있을 때에 더욱 선을 이루는 데 힘을 써야 함을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정말 성스러우심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며 살아가야 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말씀 의지하여서 선을 이루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던 그들을 배려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베풀며 섬기며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가 베품 속에서 체험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